우리가 말씀 암송하면서 많이 치유가 된다는 건 여러분 경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신도 영적인 상태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가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흑암의 권세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떨치시고 생명과 부활을 일으키신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암송할 때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사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처럼 그런 간증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간증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암송 구절이 다 죄에 관한 것입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암송을 했었습니다. 5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지금 이 12월까지 있는 그 암송 구절의 매달 이 주제들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죄 그리고 믿음과 구원과 성령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우리가 수요예배 계속 같이 함께 나오면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유통시켜줘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수혜자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수혜자를 낳도록 해주는 이런 믿음의 3대 4대 이렇게 해가는 것이 우리 수요 기도회의 그런 컨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혜 안에 서다 보면 나도 언젠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유감없이 바랄 수 있는 그런 막힘이 없는 그런 순환을 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2월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한마디로 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할 때 왜 죄인이냐고요? 지금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요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 안 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Not enough. 예수를 믿어야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로마서가 말하고 하박국서가 말하고 미가서가 말하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만드는가 이거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인데 그리고 예수 안 믿고도 의인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좀 몰상식한 사람처럼 여겨지잖아요. 시대 자체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좀 고리타분하고 편협한 사람처럼 취급받습니다. 뭐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양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발전해도요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구를 처음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가하셨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가하셨거니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충 넘어가셨다. 뭐를? 사람들의 무지함을 대충 넘어가셨다. 과거에는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무지함을 대충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무지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섬기고 형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해도 하나님이 오버룩했다. 대충 슬쩍 지나가면서 보셨다. 디테일하게 보시지 않고 대충 못 본 척하고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 전 우리 생명상 성경 그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너희가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유대 땅에 계셨기 때문에 영이시지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는 영처럼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 땅 그 다니시던 지역에 예수님이 똑같은 시간에 유대 땅 베들레헴과 나사렛에 이렇게 가진 않으셨습니다. 공간 이동을 해서 시차를 발휘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같은 시간에 두 군데 계시고 그러진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수없이 많이 임재하실 수 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해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사람들의 무지를 간과하시고 대충 훑어보셨지만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이 마지막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종말입니다. 종말이 이제 와서 21세기의 종말이 아니고 그때부터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보류나 유보가 더 이상 없는 결단의 때, 그 때를 바로 이 종말의 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일이 없다.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사춘기 때 아이들을 키울 때는 보통 사춘기 때 아이들의 잘못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좀 이상하거든요. 평소 같지 않습니다. 그 착하디 착한 엄마 말이면 순종하고 늘 설마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아이로 변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간과해 줍니다. 근데 잘못하면 그거 붙잡고 또 막 우리 애가 이상해,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치료받아야 된다 막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르몬 분비의 작용으로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시절을 보내는, 그때는 부모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런데 사춘기 다 끝나고 25, 26, 30 다 됐는데 사춘기 때처럼 또 밤새 게임하고 반말 푹푹 쓰면서 부모님한테 대들고 그러면 그때는 막 죽도록 패줘야 될 때, 그때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얘 사춘기 지났는데 호르몬이 아직 분비되나? 이럴 때 그죠. 하나님이 과거에는 간과하셨거니와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류가 사춘기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하던 때, 왜냐하면 이 사탄과 죄의 영향 때문에 막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상태로 그냥 뭐 오만 잡동사니 죄들이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교만과 우상적인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도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 사춘기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인류가 성숙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간과하시지 않는다. 이제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한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죠. 성품이 뭡니까?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이란 것은 반대 개념입니다.
공의는 죄를 심판해야 되고 사랑은 죄인을 붙잡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공의와 사랑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원수가 되는 입장에 서셔가지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잃어버린 자기 아들들을 되찾아내심으로써 사랑을 완수하시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과 심판이라는 양대 산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런데 긍휼이라는 것은 심판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길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하신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홍보하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십시오. 죽어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죄의 결과 사망에서 다시 살려낼 방법이 있다고 소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구주로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탕자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떠나서 이 탕자 비유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만은, 만약에 그 탕자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하긴 한데, 아버지께 죄송하긴 한데, 체면상 이게 아들의 자존심, 내가 지금 돌아갈 수는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아버지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 차마 그럴 수가 없다 하고 바깥에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나가셨습니다. 찾으러 그 아들이 갔을 거라고 생각되는 도시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아들을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아들아, 내가 가락지도 준비해놓고 살찐 송아지 2마리 내가 키워놨다. 그리고 양복도 좀 멋진 양복, 갤럭시, 저보다 더 좋은 거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복 준비해놓고 삐까번쩍하게 목걸이하고 환영할 그 악대들을 다 만들어놓고, 네가 오기만 하면 이제 내 아들로 다시 사는 거다. 네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 다 넣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부리는 다 종들이 네 종들이 될 거고, 얼른 와서 내가 예쁜 섹시도 한 명 준비해놨다. 네가 보면 깜짝 까무라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준비해놨습니다.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절대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찌 아버지 앞에 감히 그런 일을,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죽을 사람이죠.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탕자가 멸망하는 것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아버지가 오라고 했는데도 안 왔기 때문입니까? 둘 다 아닌가 보네요. 설명이 현찮았나 보네. 보통 이럴 때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자기가 집을 떠났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간과하셨거니와,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다 해놨으니까 오라고 초청장까지 다 보낸 거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멸망한 것은 안 와서 멸망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기회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인류가 다 범죄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죄짓고, 우리가 사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 정말 모순적인 존재거든요. 저만 봐도 그렇고, 우리 사실 뭐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지는 않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아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 한계성이 있어서
참 의롭다고 할 만큼의 삶을 못 사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도록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는 쓰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참 모순된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정말 아버지가 보내주셨던 그 초청장을 받고 예스 하고만 갔더라면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 인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초청장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발전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되어버리는 이런 그 아이러니컬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버지를 무지하게 만드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사실 율법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살라고 주셨는데 못 살았잖아요. 율법이 모세 오경에 보면 613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뿐 아니고 하라는 것 248, 하지 말라는 것 365, 더하면 613이 됩니다. 구성구 집사님 한번 더 해보시고 틀렸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자꾸 신경이 쓰이네 그쪽이. 콕 집으려고 참석하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613가지를 누가 다 지키겠습니까? 지킬 사람 아무도.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지키는데 다 실패했다고요.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율법 지키는 것은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세리라든지 뭐 몸 파는 여인이라든지 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어찌 제사를 율법대로 다 제사를 지냅니까? 돈도 많이 들고 번거롭고 힘든데, 그리고 자기 생활 여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율법 지키는 건 포기하고 그냥 정말 대충 눈치 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이 그 지향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다. 이제는 내가 율법의 실체인 내가 왔으니까, 내가 율법을 다 완성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정말 율법에 실패했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횡재한 거죠. 율법 못 지켜가지고 의기소침하고 눌려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율법의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분을 만나가지고 살아나게 되었죠. 근데 그 당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나? 다 못 지켰잖아요. 누가 613가지를 다 지켰습니까? 아무도 지키지 못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나? 그게 우리의 또 물음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구약 시대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구약 사람 다 지옥 보내고 싶으세요? 신보를 잘 쓰셔야 되는데 구약 시대 다 그냥 보내고 지옥으로 그냥 뭐 다 보내버려 그냥. 그래야 좀 스페이스가 남으니까 신약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아니죠. 구약 시대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다. 그럼 뭐 구약에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시대 때는요,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이 계시됐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유대인들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셨지만 그 계시가 지향하는 것은 온 인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유대인뿐 아니라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양심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모른다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하나 해결되셨죠? 복잡하던 머리가 맑아지시잖아요. 복잡하던 머리가 맑아지죠. 누가 물으면 구약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아, 그러면 정답에 가깝습니다. 근데 막 자기가 설명하다 보면 꼬여가지고 오답으로 점점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뭐 2단이 되기도 3단이 되기도 하고 9단까지 가는 거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하나의 구원의 기준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는데, 그런데 두 부류 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16절인데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앞 구절에 보면은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면은 구약 시대 때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 때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원의 길이 제시됐지만 구약 시대 때에는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시대 때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가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미리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 속에는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라도 왜 종교가 생기는가 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는 알지 못하지만 종교를 통해서라도 자꾸 신에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 종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계시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그 기준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하실 것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양심상 하나님께서 아셔서 그들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었다는 것은 성경 로마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분명하게 인식이 잘 안 되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독방이 하나 있으면 좀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고 왜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느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더 이상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집에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1시간만 주실래요? 그러면 뭐 오늘 참 1시간 동안 남으십시오. 구성구 집사님. 누가 했습니까? 누가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사과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암송했던 이 구절을 언제 누구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냐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어느 종교나 하나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이 구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셨으니 정한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도 안 믿으면 당신은 잃어버린 탕자로서 그 자리에 남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잘 안 믿어도 배우자가 잘 믿는 것 때문에 덩달아 그거 붙잡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부인이 기도하는 거 쉬면은 막 불안해하고 기도 좀 제발 기도 좀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옆 사람의 영성에 기대어 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면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면 좀 마음 편안해지고 배우자 기도 안 하면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못 사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당신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인간을 영원한 지옥에다가 넣겠냐? 이거는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 한번 할 테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응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막 지옥이 막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구더기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로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서 고통당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아마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다면 지옥은 존재하지만은 지옥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지옥도 사라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가셨다가 go to hell, go to the hell 하셔서 3일 동안 전파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사도신경에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안 나와요. 영어 사도신경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간 죽은 사람에게 가서 전파하셨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일단은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지옥이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 어떻습니까? 싫어요? 그저 지옥 보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네. 저는 이거 들을 때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 안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조선시대 500년 역사지만 그 조선 초기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예수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 지났는데 그럼 1900년 동안 우리 민족들을 아무도 예수 안 믿었는데 여러분 다 지옥 보내고 싶으셔서 그렇게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꿀떡같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보편 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보편 유니버설리즘 해가지고 보편 구원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은 어느 시점에 사라진다. 이거를 얘기했던 여러 신학자들 중에 존 스토트 같은 분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인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고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슐라이르마하라 같은지 몰트만 같은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영원히 지옥의 사람을 가둘 수가 있는가?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옥이 없어진다는 말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을 좀 더 착한 분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착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지옥은 없애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보다 우리 생각을 자꾸 앞세우는 게 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이 성경 구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복음, 영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복음 안에서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늘 다가오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내게 생명이다, 이렇게 은혜로 충만하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시점에서건 성령 충만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 체험하셨던 분들일 겁니다. 첫사랑이 다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을 더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은혜를 더욱 강렬하게 체험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것, 그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직 잃어버린 영혼들, 탕자처럼 집을 떠났지만 초대장은 받았지만 돌아오지 않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땅에서는 부모를 전도한 유명한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씨를 전도한 딸 이민아 씨.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죠. 아버지보다 먼저 가셨어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낸 딸입니다. 그리고 노소영 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지금 가정적으로 많이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분이. 근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두 분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든 그런 딸의 지극한 사랑과 효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진정한 효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것이다 싶으면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그런 결단의 시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이 비유는 종말론적으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에. 그 비유가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정말 아름답게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감이라는 말씀 드리니까 좀 우울해지지만은 우린 다 마감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지금 교회를 잘 못 나오시는 분이세요. 예전에 우리 멤버신데 잘 못 나오셔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했더니만 한 번, 두 번 안 가니까 잘 못 오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또 새가족들이 많이 앞에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들어오니까 새가족이세요? 묻더랍니다. 새가족이 자기 보고 새가족이냐고 물어서 너무 어색하고 막 교회 가는 것도 좀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권면을 좀 했습니다. 집사님, 최소한 매주일 교회는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챙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제 버리고 이제 집사님이 누군가를 챙겨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가 멀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주일날 나오시고, 그리고 교제를 하십시오. 교제를.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를 잘 못 나오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집사님 평소에 좀 좋은 믿음의 교제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애를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한 20분간 통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돌봐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자리에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었다면 그거를 소멸시키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시고, 그래서 다른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달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총과 구원의 능력을 풍성하게 주셨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생명으로 살고 남은 인생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마디라도 구원의 복음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